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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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비전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비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비전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오해가 되어져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또한 비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의 일을 크게 입을 벌리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앰비션이라고 하죠. 성경적 의미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죠. 성경적 의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세부적으로 말하면 비전이란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어야 한다. 내 꿈과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로 보여줘야 한다. 내가 억지로 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나 비전이 아니라 명목상 주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비전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뒷받침하죠. 묵지가 없으면 백석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해하면서 청년들이 자기 비전, 자기 목표, 자기 꿈을 분명히 세우면 방자에 행하지 않고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망령자라는 것, 비전의 그 준한 말씀 속에 보면, 번역을 잘못 보면 비전이란 말이 원래는 계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liberation. 그래서 번역단 KJV 성경에 보니 문제가 없었음. 20세기에 들어서 그 의미가 자기 꿈, 야망, 앰비션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혼란이 왔다라는 그런 그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 그죠? 일례로 대학에 졸업할 때 꿈과 목표를 분명히 세운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대비해서 볼 때 꿈과 비전이 분명한 학생들이 20년 후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더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전을 확실히 정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라. 꿈은 꼭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unish. 계시가 없는 곳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비전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세운 계획,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것이 참된 비전이다. 그래서 새 번역, 공동 번역 등도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은 묵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계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묵시와 계시는 이 고려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비전의 참 뜻이다. 그래서 성경적 목회 비전을 정립하게 된 계기를 보면 목회자로서 비전이 불분명했던 때가 과거에 한때 있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음을 뚜렷이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목회 이외에 교수 등의 다른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네요.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방랑자임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비전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적 소명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서의 비전이 뚜렷이 없었다. 그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 즉 성경적 의미의 비전이 당시 제게 아직 선명히 없었고 그것을 향해서
좋은 삶으로 달려가는 목표가 없었던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성경을 주시며 복음적인 설교를 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향 없는 목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날은 1995년 1월 2일이었고 처음에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작은 교회가 그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밥 먹을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러죠. 성경적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면, 즉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고 형식적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면적 친밀한 관계적 신앙생활로 인도한다는 그런 비전만 확실히 갖고 있었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깨지는 일은,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로 여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그 당시 교계적으로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비전이 활개치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9년 경이었다고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일이죠. 15년, 26년 전. 또한 그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비전이 활기를 치고 있어서 성경적 비전을 확립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 성경적 비전을 가르치는 분은 아주 귀했고 성공주의적 비전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러죠. 그런 와중에 기도원을 가셨다고 그래요.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반쪽이 나서 아무 의욕도 없어서 억지로 앉고 그냥 기도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 그 당시 성장하는 교회 담임을 겸하고 계셨는데 그의 설교를 2번 들었는데 느낀 것은 주님이 만약 그 원장 목사님께 누구 목사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다면 그분은 즉시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비전, 자기 야망은 그분은 확실히 갖고 있더랍니다. 정말 자기 꿈을 종이에 적어서 침전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외우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은 옆구리만 콕 찌르면 그 비전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자신의 목회적 비전을 확실히 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비전이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할 만한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분의 목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부흥되어 있었대요. 근데 자신이 보기에 그게 일부는 성경적인데 일부는 성경적이 아니더랍니다. 그분은 목회를 지금은 안 하고 계신다는데 어찌되든 간에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대비가 되더랍니다. 나는 그게 꿈이 야망이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비전을 세웠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몇 개년 계획, 언제까지 몇 명 달성 이런 것들. 그런데 꿈대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결국 반쪽이 나서 망했다라는 거죠. 시원력으로. 그래서 실망이 컸다고 그런데 위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의 설교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해봐도 안 되던데 푸념하다시피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숫자적 계획이 없는데요.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게 푸념을 하면서도 주님이 즉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예상치 않았는데 주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제게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들 습관적 종교생활이 아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생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올바른 성령운동,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갖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 추구다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어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배워와서 자기 교회에 도입함으로 그런 숫자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세미나 비용만 하더라도 수십만 원 되는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회가 성장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따라하는 목회자도 과거 그때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6,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실 때 1년에 한두 차례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기도 했고 새롭게 나온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 프로그램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주님이 참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배우에 있는 가치관, 영성, 신앙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흙 속에 파묻힌 뿌리처럼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관, 우선순위, 신앙관 등 그들의 내면 신앙을 먼저 유심히 살피고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늘 살펴보았다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배우지만 그 속에 내면적 신앙을 먼저 배우라 했던 것이죠. 참고로 개척 초기부터 목회를 잘못한 것 같은 면이 자신을 돌아보니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였으니까 신학생 2명이 함께 교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교육전도사로 섬겼고 그들이 가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육전도사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 나는 목회자로서 영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를 하는데 현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죠. 성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보이면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설교가 이렇게 끌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번쩍번쩍 뜨이더라죠. 근데 그게 보니 그들과 비교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나는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우선 성도들의 필요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관심과 초점이 거기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가, 신자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설교도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럼 일부 성도는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못할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비전은 효과적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 할 덕목이 성경적 비전인데 이러한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도 상통한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깨달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이라는 정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직분,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그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장관이라는 직책은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되려면 선하고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때다. 그저 그 직책과 직위를 진정한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리더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란 뜻이다. 그래서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 그가 바로 영적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영적 리더이신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영적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그런 영적 리더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현안으로 어겐다 이끄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 클린턴 교수나 블랙가비 목사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표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본질이 같더라는 거죠. 즉 영적 리더란 하나님의 목적 또는 그 영향력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거기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다. 지금 우리는 성경적 비전을 살피는 중인데 그것은 영적 리더십의 사명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비전은 영적 리더십, 사명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보여지게 계시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비전이 없으면 이 비전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리더십에게는 성경적 비전이 더 중요하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방자에 행하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지 않고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지 못한다. 돈만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겠는가? 벽돌만 많이 쌓아놓는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니죠. 벽돌이 모아져서 그 모양대로 되어져야 방도 되고 거실도 되는 것이지. 설계가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만 해도 숫자적으로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 비전에 자기 삶이 들여져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교회가 성도들의 비전에 자기 삶이 들여져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나는 올바른 성경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가? 위에 두 가지 질문에 내가 예스라고 확신이 앞에 답할 수 있다면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예산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합일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